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a Isus dođe prijeko u Gadarski kraj, eto mu u susret dvaju opsjednutih. Izlazili su iz grobnica, silno goropadni, te nitko nije mogao proći onim putem. I gle povikaše: što ti imaš s nama, Sine Božji? Došao si ovamo prije vremena mučiti nas. A podalje od njih paslo je veliko krdo svinja. Zlodusi ga zamoliše: ako ga nas istjeraš, pošalji nas u ovo krdo svinja. On im reče: idite. Oni iziđoše i uđoše u svinje. I gle, sve krdo jurnu niz obranak u more i podavi se u vodama. A svinjari pobjegoše, odoše u grad, te razglasiše sve napose opsjednutima. I gle, sav grad iziđe u susret Isusu. Kad ga ugledaše, zamole ga da ode iz njihova kraj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악이 사람 안에 안주했을 때 사람은 병이 듭니다. 단순히 죄는 독약입니다. 그 독약이 사람 안에 스며들고 그 독약이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파멸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삶도 파괴합니다. 그 독약은 정말 그 결과를 영적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결과까지도 발생시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 독약 속에 살 때 그 독약의 한 방울이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약간의 독약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파괴시킵니다.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이렇게 극소수의 독약의 흔적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심지어는 건강한 육체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악행을 행합니다. 이런 죄를 행하거나 악행을 행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악행을 당한 사람은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즉 독약을 자신의 손으로 주입한 것처럼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자신의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치료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독으로부터 해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질병에 상관없이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즉 치료약을 먹었을 때 당연히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은 악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 이 독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또 악은 우리들을 파괴하려고 늘 시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내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손을 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 메주거리에 왔습니다. 그 약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찾는 것, 우리들의 삶을 위한 선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고,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때가 차기 전에 먼저 오셨다라는 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때가 찼을 때 진짜 그 완전한 때가 왔을 때 그분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완전한 때. 그런데 이 두 마귀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사탄이 악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마귀 들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악함만 압니다. 악행의 길입니다.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릅니다. 착한 행실 속에 살지 못합니다. 악마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그들의 마음 자체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쁜 행위를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께서 오신 것은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어두움 속,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 들린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나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단죄 받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무엇을 받고 있을 것일까? 혹시라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악행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즉, 더 쉽고 간편한 길을 찾는 것은 아닐까?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길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나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길 말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니라 악행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까? 마귀 들린 이 두 사람, 그들은 그저 생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마귀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은 마귀 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느님께 있어서는 이런 동물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은 훨씬 더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물질, 금방 끝나버리는 순간적인 그런 것보다 하느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동물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들 주변에 함께 있는 이웃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동물을, 우리들 집안에 있는 애완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은 돈을 쓰고 그들에게 옷까지 입히고 있습니다. 이 두 마귀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실 것이고 또 이것은 그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 각자를 당신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 기도를 시작할 시간, 회개할 시간, 남들과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즐겨야 합니다. 신심을 위한 생활, 용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차기 전에 이미 우리들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나를 회개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명의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때가 차기도 전에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주 죄 중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해서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이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독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독약은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퍼집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족해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생활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의 말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산다면, 계명을 반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한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독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떼어놓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선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지, 무엇이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입니다. 혹시 불결한 영, 악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이 세상에 보석이, 귀한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욕정이, 증오가, 어떤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갑니까? 혹은 무엇이 나를 관장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약이라는 것, 우리들에게 제공된 약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라는 것,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죄는 독으로서 우리가 매일 그 독을 조금씩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독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그저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타인을 향해 죄를 범했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힘들어집니다. 내 죄가 그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삶 안에서 범한 모든 죄들 버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육체에도 결과를 입힙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그만 죄를 질 거야 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내 죄를 남들에게 전이시키지 마십시오. 자, 나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내 영적인 건강한 삶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공정의 길, 정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이십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고 하느님께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차례입니다. 그들이 그 새 삶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 삶을 살지 안 살지는 그들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놀라운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치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고 우리들을 많은 경우에 수없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계신다, 보초를 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삶은 정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순간 내가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질문, 내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독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이 선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그분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언약해 주시는 그분께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 거룩한 것을 취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십니다. 아멘.